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제자로 저희들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수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또 제자와 후대의 그 비밀을 향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분명히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약속대로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별밤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이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지금 현장의 영적 상황은 악령들이 도적같이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예배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과거에게
포로 노예 속국되지 않도록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속이는 도적에게 강탈당하지 않고 음배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나를 넘어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현장에 울부짖는 소리에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전도의 사명, 나의 사명이 되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환란 속에서도 내과의 수양버들은 연녹색을 띄우고 구정 명절을 앞두고 가정 가문 우상과 싸우는 한 사람의 절대 제자로 복의 근원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춰 썩어질 것들, 자기의 기준, 동기, 계산, 물질 문화로 신비 율법을 버리고 영생을 위해서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 후대들이 어른들의 신앙을 보고 배우게 하옵소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빈무리들과 언약식을 통해 언약에 각인되어 서밋 예배, 서밋 찬양, 서밋 전도의 주역들로 찬양을 살려 세상과 교회 안에 불신앙 문화를 무너뜨리고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늘이라는 언약 속에 대학 청년들 예배 성공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 공동체를 통해 기도의 배경되게 하시고 모이고 흩어지는 캠프 현장에 강단으로 소통되어 지역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현장에 노마서 협력장의 일꾼들이 일어나 교회 현장 후대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만 갔던 새 힘으로 충만케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되어질 때 전 세계 미국과 캐나다, 스위스, 독일 5개 RTS 현장과 베트남, 엘살바도르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성도들, 후대들, 새가족들, 출산을 앞둔 또 임산부들, 근육병 치유센터를 위해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귀한 후대들 모든 현장, 비대면 현장 속에 흘러 바다 덮음까지 모두가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 택하신 제자로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계속 제가 아멘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지난주 우리 아멘 대장이 안 와가지고 오늘 보니까 2배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있죠. 예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이렇게 재촉하시고 밀어주시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실을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컨대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제가 여러분 도운다고 뒤에서 여러분 밀어주면요, 잘못 엎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여러분을 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여러분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내가 어떤 상황이든 너와 함께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요 실수를 안 하죠. 그죠? 여러분 오늘 언약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오늘 예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예수님 행적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를 택해서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 문화를 보면 참 우리도 모르게 참 내가 볼 때 비상식적이다, 비정상이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 하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남자 여자가 연애할 때 또는 뭡니까 이렇게 결혼 증명할 때 그 문화를 보면요, 야 저게 맞나? 제가 볼 때 좀 이게 좀 지나치다, 이게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집중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사람한테 집중해야지 다른 게 생각되면 그 비정상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저 남자가 돈도 좀 많고 그죠? 좀 잘생기고 또 나한테 좀 다정하게 잘해주고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이해합니다. 누구나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있죠? 이게 조건이 자꾸 붙으면 결국 관계가 어려워지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는요, 사실 사람한테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맞죠? 내가 자꾸 다른 생각이 하고 들면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사람한테 집중하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내가 마음중심도 생기고 내가 마음중심이 생기면 좋게 인식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우리가 이 본질이 있고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조건이 본질로 생각하는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내가 마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마음 가는 사람은요 뭐든지 다 좋게 하면 뭐입니까? 안 그래요? 그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마음 가는 사람은 조금 못생겨도 아니야 우리 신랑은 진짜 잘생겼어 그런 거 그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마음 가면 좋게 보이는 거, 또 반대로 누가 어떤 사람이 좋게 보이면 또 마음 가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요, 이제 우리 닭과 달걀처럼 어느 게 먼저냐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마음이 가면 그 좋게 보이는 거고 또 좋게 보이면 마음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균형이 맞아야지. 너무 뭐죠? 사람들이 조건을 따지는 거, 조건. 그 조건을 따져가지고 여러분 돈 많고 잘생기고 그러면요 뭐 다정하고 이러면요 그럼 무조건 좋은 사람입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우리 보면요 그런 거 아니십니까? 근데 뭐 양반 집에 처녀가 딸이 말입니다. 갑자기 그 집에 종 보고 눈 맞아가지고 도망가다 그런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죠? 뭐 세상은 그런 게 좀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그죠? 뭐 양반은 무조건 양반만 좋아하고 그럼 뭐 우리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러면 뭐 세상이 재미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본질이 자꾸 이상해지고 조건을 점점 더 부각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연애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자기 자녀를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대하는 우리 성도의 마음도 비슷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본질보다 조건을 자꾸 이렇게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럼 하나님하고도 우리가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아지죠. 그렇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거 아니죠. 여기 그런 분 안 계시죠? 내가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안 사랑하는 하나님이면 여러분 안 믿습니까? 내가 볼 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맞잖아요. 내게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거 아니죠. 제 신앙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무조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게 제 신앙입니다. 원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게 돈을 주든지 말든지, 나를 좋아해 주든지 말든지, 나는 우리 아버지니까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많은 걸 주니까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더 신뢰가 되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많이 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표현은 그래 해도 본질은 뭐냐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참 원래 사랑했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그죠? 자기 것을 내한테 주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외에 다른 게 생각나면요, 그 우리 하나님과의 문제 사이에 우리가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은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는 그냥요, 막연한 그런 어떤 절대자이시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내가 아는 거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줬는데, 내가 복음 말고 다른 것이 자꾸 필요하다고 느껴지면요, 그거는 성도가 조금 비정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 문화를 보면요, 자꾸 그렇게 됩니다. 교회 문화. 이런 게 자꾸 바뀝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조건 만남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하시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초신자라면, 여러분 처음에 초신자들은 뭔가 필요해서 예수를 믿거든요. 초신자들은 뭡니까? 주로 내가 질병이 있다든지, 내가 경제 문제가 있다든지,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이 초신자들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겠지라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제자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취할 그 길과 어떤 그 도리는 아니죠. 그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 보고 자꾸 뭘 내놔라 하면요, 그거는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 나의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그죠?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언약 속에 있으면요, 그러면 내가 제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실 때도 있고,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주시던데,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 왜 안 줄까라고 느낀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게 제일 좋은 걸 주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 안 주는 게 제일 좋으면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느낄 때 내가 하나님 왜 나를 안 주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는 관계가 뭔가 좀 이렇게 삐뚤어졌는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내 느낌이지, 하나님 마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사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사실은요, 정말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얘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했어요.
제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제일 좋은 걸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살린 나를, 그죠? 내가 살아났잖아요. 산 나를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나를 쓰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제일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뭡니까? 기준이 전부 다 내 거였어요. 이거 말하면 신념의 신앙이에요. 신념. 내가 세운 신념의 신앙이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고 이 약해질 때도 있고 있지만 제 신앙의 본질 자체는요, 그게 확실하게 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장의 영적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현장. 지금 현장에 보면 교회 안에 여러분요, 율법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물질주의 너무 많습니다. 보세요. 지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비슷하죠? 여러분, 복음과 종교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복음과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본질이 달라요. 내가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 전부 종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뭡니까? 우리 교회에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장로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 그거 전부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그거는 생명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해도 그거는요, 별로 우리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심한 말인데 우리가 종교 생활을 자꾸 하면요, 나중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나중에는 내 스스로가 이게 종교인지 이게 복음인지 분별을 못할 정도까지 가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슷하게 보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방향이 틀렸는데 그 계속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방향이 맞는 줄 알거든요. 그 계속 가는 거지. 우리가 의심이 들면 스톱하고 맞나? 또 지나간 사람이 물어보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비슷하게 보이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주일 성수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주일 성수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문화가 뭐냐니까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 지금 보니까요, 오늘 우리 빠진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요, 보니까 또, 오늘도 빠진 분도 계시지만요, 또 보니까 어디서 많이 왔어요, 보니까. 아침에 우리 현주 오고 막 이런데, 현주하고 5분 이야기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좀 기가 딸리는지. 제가 현주 나가고 나서 내가 호흡을 막 계속 했습니다. 좀 일단 정원이 들어가도 또, 아니,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는데, 그죠? 현주가 예컨대 자기 모 교회고, 목사님 보고 싶고, 장로님 보고 싶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는 본질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는 뭔 말이냐? 여러분, 주일 성수란 말은요, 오늘 내가 온전한 하루를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내가 구별된 날로 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주일입니까? 주님이 이날 하루를요, 온전히 하나님 구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저는 웬만하면 제가 잔소리 안 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잔소리를 안 합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예배 빠지면 잔소리 안 하는데 저 잔소리하기 싫어요. 왜냐니까 잔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일날 온전히 이날 하루를 구별해서 오늘 여러분이 온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아닙니까? 하루 내가 은혜 받은 것 가지고 6일을 우리가 버텨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우리 특별히 산업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요? 사람들 힘들지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 힘들지요. 또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도 지금요, 어려움이 하나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요, 지금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는 이제 알아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한테 박 목사야, 너 은혜 받아라. 제가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는 내가 이제 목사 좀 됐으니까
누구 도움을 안 받아도 혼자 은혜 받을 수 있죠, 내가. 그게 내가 유리한 점입니다. 그죠? 이제 누가 내한테 뭡니까? 막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치고 안 해도 혼자 말씀 묵상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니까 제가요, 제가 은혜 안 받으면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키질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합니다. 성도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의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의무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여러분 자신의 판단이고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일날 온전히 하루를 내가 온전히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진짜 승리해보자. 여기에 여러분 진짜 깨닫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여러분 보고 교회 오지 마라. 내가 여러분 교회 오지 마라 하면요, 여러분이 저 구석에 가서 숨어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게요, 진짜 주일 성수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몸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그게 주일 성수가 아니죠. 맞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야, 교회 가자. 애들 보고, 야, 우리 누구야? 내가 누구라고 지칭 안 하겠습니다, 애들요. 너 교회 가면, 네 주일날 교회 가면 내 용돈 줄게, 엄마가. 네? 자,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뭡니까? 뭔가 우리가 동기부여도 하고 하는, 너 주일날 예배 성공하면 내가 용돈 많이 줄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얘들이 나중에 성장했는데, 나중에 엄마가, 아이고, 야, 얘 근데 모 장로야. 너 오늘 주일날 교회 가면 내 용돈 줄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성장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쉽게 말하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전부 다 신비주의 빠졌습니다. 신비주의라는 말은 뭐냐니까 자꾸 사람들은요, 뭐가 보여야 됩니다. 뭐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럽니다. 자꾸.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고 야, 이 악한 세대 이럽니다. 악한 세대가 자꾸 내게 표적을 구한다. 표적이. 그 예수님 보니까 막 표적이 대단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인가 압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맞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 요나가요, 사명 못 깨닫고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막 뭡니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3일 후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살리죠.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우리가 알죠? 3일 동안 스올에,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 가서 3일 동안 거기서 뭡니까? 본인이 그리스도임을요, 나중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죠? 3일 동안 지옥에 가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지옥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셨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너희들이 자꾸 표적이라고 말하니까 바로 복음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자꾸 뭡니까? 힘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완전히 뭡니까? 자립을 못합니다. 자립은 뭡니까? 혼자 힘으로 서는 게 자립 아닙니까? 그 들어올 때 혼자 힘으로 서는 거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서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면요, 끝이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하나님 언약 속에 있으면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애가 있는데, 이게 애인데, 겉으로 볼 때 애인데, 여기 현복이나 이런 애인데, 죄를 갖고 이야기해보는 거 저게 완전히 어른이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저런 애를 보고 애 늙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아는요, 굉장히 뭔가 완전 노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좋은 말이거든요. 애처럼 보이는데 완전 어른스럽다 이런. 요즘 우리 말하는 소년 가장 이런 거 아닙니까? 소년 가장. 소년인데요. 얘가 실제로 저희 집에서는 가장이에요, 가장. 여러분이요, 소년 가장 되셔야 됩니다. 소년 가장.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뭡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러면요. 그거는요, 소년 가장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어른 아이라 합니다. 어른 아이. 여러분, 어른 아이란 말 들어봤어요? 아이는 어린 아이야 되지. 어리기 때문에 아이지. 그죠? 그런데 어린 아이가 아니고 어른 아이야, 어른 아이. 어른인데, 겉으로는 어른인데, 알고 보니까 저거 완전 아이야. 그죠? 여러분, 우리 중직자인데요. 근데 목사님 오늘, 저한테 이렇게 뭡니까? 얼굴도 찍어주셔야 내가 교회 가서 내 기분 좋고 이러면요. 그거 어른 아이 아닙니까?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내가 왜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여러분, 신천지가 있고, 통일교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의 정인이 있고, 또 최근에 하나님의 교회, 막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공통점이 뭐냐? 완전히 물량 공세입니다. 신천지가 특히 그래요. 신천지가. 이 신천지가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좀 편견이 있는데, 제가 이제 편견이 있는데 여러분이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그 신천지의 그 교주를 딱 보면서, 저래 생긴 사람도 교주가 될 수 있구나. 저 사실은요, 나는 그 신천지에 계시는 분들한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솔직히 그분보다는 내가 좀 더 교주답게 안 생기는가. 나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그 양반이요, 저 청도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말 안 하겠습니다. 말하는 하는 행동 보니까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뭡니까? 우리 고사물 전서 정신 차려야 된다. 청도. 알겠나요? 아니, 내가 딱 볼 때요. 그 사람이 뭐 하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뭐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신천지 뭘 하는데요. 서울에. 그죠? 어떤 도로를 완전히 점거를 딱 하고요. 사람들이 양쪽에 쫙 서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요. 도로를 전부 다 차단딱 했어요. 경찰관들이 나가가지고 이거 차단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우리 벌금 낼게 이래요. 얼마나 돈이 많고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요. 그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니까요. 저보다 무슨 청와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느냐? 앞으로 전에도 그랬는데요. 부산 같은데 사람들을요 수백만을 앞으로 모으겠다는 겁니다. 전국에는. 이래가지고 진짜 제대로 과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지금 망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세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이기겠다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아무리 시골 목사지만 아니요. 그거 잘못 본 거예요.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은 누구냐. 한 명의 제자입니다. 한 명의 제자. 절대로 흔들리는 한 명 제자. 저는 우리 교회가 그 한 명의 제자를 키우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량주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거기 놀아납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그거 가지고 못 이깁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이제 대규모 어떤 이런 조직이나 이런 데 속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게 얼마나 성경에서 이탈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그래서 우리가요, 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말을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은 뭐냐니까 복음이 시스템이에요. 복음 자체가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시설이 좋고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가고 우리 교회는 많은 이런 게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본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사람들이 자립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전부 다 껍데기 전도, 육신적인 전도 그거밖에 못합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요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은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행적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지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주님이. 두 번째는 이적과 기사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초인간적으로 초자연을 그렇게 뭡니까?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어요. 그게 지난주 설교였고요. 오늘 세 번째는 뭐냐? 제자를 택해서 그들을 양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정이 제자를 불러서 양육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아까 말했죠. 신천지나 이런 뭡니까? 통일교나 여러분 통일교가요. 그 세계 가정 뭐 해가지고 보세요. 그 사람들은 뭐냐니까 예컨대 결혼식을 하는데 보통 뭡니까? 수십만 상씩 모아놓고 결혼식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겁니다. 그 돈이 모이고 하니까요. 지금요 일본 같은 데는 통일교가 지금요 알다시피요 여러분 일본의 지금 정치계의 제일 큰 뭡니까 이슈가 뭐냐? 통일교 자금 받아먹었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놓고 뭘 하셨느냐? 제일 처음에 눈을 열어서 눈을. 그래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눈을 열어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뭐냐? 복음과 종교가 뭔가 이 두 가지를 분별하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알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 전부 다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신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걸요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종교생활을 하는구나 이걸 못 깨달으면 큰일입니다. 주님이 뭘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그죠?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뭡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어떤 능력이 임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체험하도록 만들어줬어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요 바보라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 외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면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럼 왜 목사님 왜 나는 신앙인인데 힘이 없을까요? 오직이 안 돼서 그래. 오직. 여러분 오직 이거요 대단합니다. 오직.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뭘 해도 좋다 까짓것만 내가 하나에 내가 몰빵한다. 내가 진짜 결단 딱 하고요. 사람이 우리가 공부를 해도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어떤 시간표가 딱 와서 뭡니까? 그래 내가 다른 거 생각하고 여기 내가 어차피 내가 이 길을 간다면 내가 한번 몰빵한다. 올인한다. 사람이 그렇게만 생각하거든요. 힘이 생깁니다. 굉장히 힘이 납니다.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내용이 뭐냐면 다른 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게 본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본문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뭐냐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뭐라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 말 뭐죠?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이거든요. 바랄 말이 아들이라 안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당시만 해도 이 베드로의 이름은요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러니까 시몬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흔한 이름입니다. 굉장히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많아서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 부를 때 앞에다가 그 가명에 뭡니까 어떤 성을 넣든지 뭐 예컨대 별명을 부르든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의 자기 본명이 시몬이고 그러면 우리가 보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요한이었던 거예요. 요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이름이 뭐냐? 바요나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몬.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시몬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죠? 저 시몬은 요한 집에 요한 아들 시몬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게 바로 바요나 시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장면이 뭐냐니까 마태복음 16장이 이때부터 뭐냐니까 내가 네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름을. 우리가 항상 뭡니까 중요한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 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뭐라 베드로라 해요. 베드로. 베드로는요 우리 경상도 말로 돌비입니다. 돌비. 돌입니다. 돌. 반석입니다. 반석.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서 뭐라, 내가 네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내가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뭡니까? 이 말씀입니다. 이때부터는요, 아마 베드로를 부를 때 그냥요, 시몬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바요나 시몬 이렇게 불렀는데 이때부터 별명이 생겨요, 별명.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가 그냥 엉겹결에 내가 볼 때 그냥 그리스도 고백한 거예요. 지가 뭘 알고 한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뭡니까? 자기가 선생님이 물으니까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심령 가운데는요, 뭔가 이렇게 각인이 안 됐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이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 갑니까? 우리 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주로 산을 참 좋아하세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이제 그 변화산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변화산에서 바로 오직 그리스도, 그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어느 날 오직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내려옵니다. 산에서 딱 내려오자마자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죠?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일이 바로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놓고 뭘 하셨느냐? 제일 처음에 복음이 무엇이고 종교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만들었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못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잘 모르는 게 뭐냐?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어버리면, 오직 그리스도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거를 체험시킨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어려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경제 문제나 질병 문제나 올 수 있죠. 진짜 일단은 여러분이 일단 공식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른 게 맞다면, 그죠? 내가 제자가 맞다면, 그럼 만약에 제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줬어요.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이라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지금 하는 이 말이 맞는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게 맞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 길을 걸어오면서 제자가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오직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오직이 되고 내가 뭡니까? 하나님 능력을 들여보니까 그때부터요, 나는 흔들리지 않죠. 쉽게 말하면 내가 자립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를 키웁시다, 제자. 그 제자를 어떻게 키우느냐? 교회 헌신 잘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목사 말 잘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복음 하나만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그건 제자입니다, 제자. 알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만 조용히 계셔도 나는 크게 말씀했다고, 크게 아멘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밥도 못 먹고 굉장히 힘든 사람들인데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내가 뭘 먹고 뭘 입고 이거 생각했던 사람인데, 제자가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이 생각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전도의 축복을 이 사람들이 갈망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이런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는 사실 하나님하고 저하고 비교가 불가한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 눈에 보이니까 제가 비교를 해보자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목사님 너무 좋아합니다. 목사님 진짜 기도받고 싶습니다. 혹시나 목사님 경우에 따라서 목사님 내한테 좀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여러분이 저한테 안 와서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있으면요, 맛있는 걸요, 한 10끼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저는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입니다. 정말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실래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까?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딱 붙들고 기도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줄 줄 여러분 모르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뭘 잘했다 못했다 그거 조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자꾸 비슷하게 보이니까, 겉으로 비슷하게 보이니까 자꾸 속는 겁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복음의 생활이 아니고 자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립은 뭐냐? 내 힘으로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내가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도는 뭐냐?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전도는 동기도 아니고 그냥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감사하니까 하는 거고, 내가 잘 못하니까 그냥 하는 척만이라도 하는 거고, 내가 잘 못하니까 그래서 마음에 그거 담고 기도만 하는 거고, 혹시나 누가 잘하면요 내가 가서 구원도 하고 싶고, 그게 전도입니다. 지금 우리 저주 가운데 사는 걸 보니까 과거에 내가 복음 모르고 살았던 내가 너무 안타깝고, 저는요 내가 옛날에 복음 모르고 내가 잃었던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억울하고 어떨 때 너무 막 치가 떨리고 이렇습니다. 얘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목사님 돈 되게 좋아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과거에 복음 모르고 완전히 잃어버렸던 내가 경제도 그렇고 내가 사람도 그렇고 내 건강도 그렇고, 내가 지금 생각하면요 내가 진짜 복음 몰랐구나. 그래서 저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과거에 내가 저주 가운데 살면서 내가 그거 모르고 살았는데, 정말로 내가 내 같은 사람 보면요 나 정말 내가 복음 전하고 싶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못 전해서 그렇죠.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안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되게 이렇게 접근하기 힘들다 하더라고. 접근하기 왜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목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좀 부담된다 그래요. 왜요? 그래요. 목사님은 굉장히 사람이 좀 이렇게 지적이고, 안 지적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고함 지르는 거 한번 보세요. 입에서 막말합니다, 내가. 이제 오랫동안 내가 버릇이 그래 들여서 그러죠. 내 마음은 안 그래요. 나는 진짜 불쌍한 사람 보면요 진짜 복음 모르는 사람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아까도 말했죠. 지금 신천지와 사이비 종교들이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놀아나면 안 되죠. 저는요 아무리 내가 바보라도 그거 보면서 그래 정말로 한 사람 제자를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이 뭐냐? 바로 이거 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모아놓고요 이렇게 물량공세로 뭘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조금 이거는 내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뭐를 막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잘못하면 우리가 슬로건을 만들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죠? 하는 거는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복음을 가릴까봐 그게 두려워요,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듭시다. 그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 나가보면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말입니다. 강소라는 말 들었죠. 강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주로 강대국 안 하면 강대국.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강대국 말고 강소국이라는 말이에요. 강소국가, 강소기업. 이런 식으로 말하면 강소교회. 제가 어제 통계를 하나 들었는데, 그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요 완전히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정체 상태가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뭘 하느냐? 작은 교회가 전부 다 뭡니까? 큰 교회하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합병을 많이 합니다. 또는 작은 교회끼리 이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막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 그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저는 아주 좋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큰 교단이 작은 교회를 흡수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으로 보면 저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를 뺏어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한국의 전체를 볼 때는 그거는 내가 볼 때 아주 고무적인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문제는요, 내가 볼 때는요, 교회가 커지고 그렇게 돼야 교회가 뭡니까? 유지가 되어지고 자립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좋은데 이게 전부 다 껍데기만 그런단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니까 우리 교회는 몇 명이고 우리 교단은 몇 개 교회고 우리 교단은 뭐 성도가 몇 명이고 맨날 이것만 말해요, 이게.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 교단들이 한 10,000개 교회들 가지고 있는 대교단이 있는데 그거요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니까요 참 이게 이제 아주 내가 고무적이라고 말했는데 반대는 뭐가 되느냐. 자 그럼 보세요. 10명 있는 교회하고 여러분 만약에 한 20명 있는 교회가 합병을 하면 그러면 성도가 한 30명 되겠죠?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0명 있을 때보다 30명 되면요 교회가 유지하기 좋겠죠? 그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목회를 하던 2명의 목사님이 2명이 하시다가 합병을 하면 1명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요 쉽게 말하면 신학생들이 아무도 목회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 나와서 목회 안 하고 쉽게 말하면 단독 목회를 안 하는 신학생들이 신학생 출신들이요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80%입니다. 80%. 점점 이게 추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아예 신학생들이 앞으로 내가 이제 졸업하고서 현장에 나가면 내가 앞으로 교회 할 수 있는 그런 걸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교들이요 지금 문을 쫙 닫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유명한 풀러 신학교, 뭐 트리니티 신학교 작년에 처음으로 신입생들이 전부 다 미달됐대요. 작년에. 뭐 여러분 풀러 신학교 알 필요 없습니다만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가 풀러 신학교 나왔다 이러면요 그래도 좀 알아두는 데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뭐냐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여기 더 문제가 뭐냐. 목회자를 지원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주로 누구냐. 어릴 때부터, 그죠? 예컨대 유년부, 뭐 중등부, 초등부 이렇게 쭉 다니면서 어릴 때 뭡니까? 신앙적인 뭔가를 보고 뭡니까? 그런 신앙 교육을 받고 결단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신학교 없는 사람들은. 근데 유년주일학교, 지금 교회 학교가요, 얼마나 지금 빠른 속도로 없어지느냐. 얼마 전에 서울의 어떤 교회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5년 전에 서울의 어떤 교회가, 그죠? 유년주일학교가에 아이들이 200명 있었는데, 이게 5년 후에 어떻게 되냐? 애들이 10명으로 줄었대요. 이런 식으로 가면 5년 후에는 다 문 닫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신학교가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신학생들이 없고 그럼 유년주일학교가 지금 없어지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요 진짜 저는 찬스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는데 그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하고 여러분 비대면 교육 같은 거 보세요. 지금요 굉장히 빨리 지금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진짜 복음 확실하고 언약 분명한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게 우리 강소라 하면 어차피 뭡니까? 앞으로 인구도 줄고 앞으로 교회도 줄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트렌드입니다. 시대의 뭡니까? 추세인데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작지만 규모는 작지만요 분명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내용 가진 제자를 일으켜야 된다. 우리 교회가 저는 옛날부터 우리 교회 강소교회 이야기했죠. 강소교회. 뭐 저기 네덜란드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네덜란드 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나라가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이 나라가 땅 대다수가 이 바다 수면보다 밑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네덜란드 가보니까 산이 하나도 없어요. 네덜란드는 산이 없어요. 쫙 보면요. 이게 뭐 서평선인지 지평선인지 그냥 뭡니까? 쫙 그냥 일직선으로 쫙 돼 있어요. 네덜란드는 내가 알기로는 산이 뭐 거의 뭐 1%, 2% 이밖에 안 돼요. 없어요. 근데 이 네덜란드가 얼마나 잘 사느냐? 희한하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잘 사는가? 그 나라가요. 세계에서 농업으로 1등입니다. 네덜란드가. 희한하죠. 땅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통계치를 보니까 1등이고요. 물류가 뭡니까? 유럽에서 1등이고, 물류가. 최근에 보니까 IT 산업 막 엄청납니다. 뭐, ASML이라는 그런 기업 하나 있거든요. 이게 반도체 노광 장비를 만드는데 세계에서 뭡니까? 시간 반도체 만드는 기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맨날 거 가서 뭡니까? 그거 가서 맨날 줄 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반도체 설비 증설하는데 10대, 100대 부탁합니다. 그거는 세계에서요, 어린데, 갑이 아니고 어린데 그 회사가 반도체 시장의 슈퍼입니다, 슈퍼. 유일한 회사거든요. 노광장비 만드는요, 유일한 회사거든요. 그 나라가 네덜란드의 뭡니까? 시가총액 1등입니다, 그 회사가. 이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2배입니다, 2배. 알겠죠? 쉽게 말하면 그냥 여러분 네덜란드 그런 기업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우리 교회에 일당 100을 키웁시다. 일당 100. 어떤 사람이냐? 절대 복음 흔들리지 않는다. 시시하게 뭡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밥 먹다가 삐지는 분 계십니까? 그냥 삐지셔도 되는데 조용히 저 뒤에 가서 삐지십시오. 혹시나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밥맛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그러지는 맙시다.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스도 고백한 제자를 데리고 오직 그리스도. 맞죠?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 안 합니까? 이거는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반석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니까 제자는요 이 확신을 점점 구체화시키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제자 사역입니다. 업무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안 합니까? 여러분이 그 말을 그냥 지식으로만 할 겁니까? 실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싸우세요. 알겠습니까? 내가 가진 뭡니까?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싸우시라니까요. 시시하게 살지 말고 싸우세요. 지더라도 싸우세요. 내가 여러분 졌는데 좋다. 졌는데 한 번 내가 졌는데 저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이빨 깨물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떤 아이가 저 뚝에서 뭡니까? 싸웠는데 이 조그마한 애가요 좀 큰 애한테 맞았어요. 맞았는데 얘가요 저 도망을 가가지고 돌아보면서 이 애가요 완전 분투를 하는 겁니다. 이 맞은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니 가만 안 둔다 이러면 막 욕을 막 하면서 하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저놈 저거 이기겠구나 언젠가. 지긴 졌는데, 네? 우리가 여러분 졌다. 그러면 끝납니까? 좌절하고 끝입니까? 이빨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요 막이 뭡니까? 발이라도 물고 늘어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업무 권세가 이룰 수 없는 능력이 아니십니까? 권능을 줬다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 잘 들으세요. 오늘 아까 우리 어디 갔노 현주야. 이빨 깨물고 알겠지? 청담동을 완전히 썰어보라 완전히 그게. 진짜. 청담동에 있는 그 연예인들 있잖아. 그거 다 헛방들이다. 그 전부 다. 그거 한번 봐봐라요. 그거 다 화려하게 해가 댕겨서 그렇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알겠지? 그 시시하게 살지 말고 그거 가서 좋다 눌리지 말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네. 여러분이 천국 열쇠가 뭐냐? 기도인데, 기도 응답받는 건데,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뭡니까? 기도를 실제로 누리셔야죠.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제자를 키우기를 원하시고, 특히 이 시대가 이제는 정말로 복음의 제자가 필요한 시대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같은 이 조그마한 교회가 제자를 키우기에 참 좋은 축복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자신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의 그 분명한 자존심과 자부심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지지 말고,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도 우리가 승리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행정 캠프를 합니다. 오늘 3여전도회 원래 모임을 이미 가졌고요. 이번 주간이 이제 우리가 설 연휴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다 하고 수요일 날 우리 연휴 예배를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이 이제 우리가 언약식을 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좀 광고를 하겠는데 미리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좀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조금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일찍 오시고요. 시간은 한 5분이든 10분이든 제가 상황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언약 저금통을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뭔지 모릅니까? 1년 동안 여러분이 저금통 안에, 그죠? 돼지를 많이 키워놨죠? 그죠? 그거를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약에 저금통 안 채웠으면요, 뭐 지금이라도 오늘 집에 가서 막 넣으세요. 막 이래. 알겠습니까? 넣으시고, 뭐 동전 없다 이러면요, 그럼 종이도 넣으세요. 종이도 넣으셔도 아무도 구중 안 하겠습니다.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가져오셨다가 다음 주에 이렇게 하고 또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장로님들이 미리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시간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미리 딱 나오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역시 부모님들이 애들이 딱 이렇게 좀 나오고 들어가는 걸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대상자는 시온이하고 준이 두 사람인데, 다음 주간에 우리 두 사람과 함께 우리 모든 후대들 전부 다 불러내서 다 우리 축복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지만 여러분이 혹시 지금 몸이 좀 아프다, 목사님 저 꼭 안수기도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분들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어른이라도 여러분이 나와서 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꼭 준비를 해주시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 날 이제 이게 그 다음 주간이죠. 이 연도에 원래의 모임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캠프팀 신청을 상시해 주시고, 22일 날 교회 방역 청소를 우리 마산 진동 진주 캠프팀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그리고 해외 직장, 그리고 군, 그리고 후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비대면 예배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과 임신 이 두 개 기도해 주시되, 우리 김혜림 집사, 이예솔 집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집사는 3월 17일 정도로 지금요 예약이 되어 있고, 아마 이예솔 집사는 아마 6월 달에서 7월 달쯤에 맞죠? 예, 그때쯤 우리가 아마 출산할 예정입니다. 우리 심재순 집사님이 지금 아라한국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번에 이 가정의 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정말 복음의 빛이 비추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대 가운데 언제 이야기를 제가 금요일 했는데 언제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여러분 소통하는 축복 한동안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도 공동체 또 전도와 제자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소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헌신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일어나기까지 우리가 정말 오직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또 산업과 그리고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세계복음화에 정말 수고하는 종들과 우리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